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성경, 구약성경 시편 34편 18절 말씀과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아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솔직하고 연약한 고백을 제목으로 삼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 인간관계의 상처, 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하나님, 제 마음이 아파요 라고 외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순결하거나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고 치료받고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참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좀 살면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바로 시편 34편과 또 51편, 또 그 외에도 시편에는 다윗의 고백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4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 전에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고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자기 생명을 구해야 할 만큼
절박했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은 상하고 짓밟혔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될까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아닐까요? 생각하며 나의 아픔을 감추려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아픔을 감추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의 시작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아픔, 분노, 슬픔, 심지어 원망까지도 주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아픔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있어주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명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에 몇 번이나 우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그 아픔, 괴로움, 슬픔,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통회하는 마음, 다시 말해 내가 지은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통회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을 넘어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만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구원은 당장의 문제 해결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향하게 될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그분만을,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픔을 솔직히 아뢰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가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과부가 과부 심정을 알고 또 호레비가 호레비의 심정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금 치료받고 난 이후에는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도우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아픔은 잠시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은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그릇이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저 높은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대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솔직한 아픔과 상처를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인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아픔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을 주셔가지고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이 영적,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괴로움들이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참 TV 뉴스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울산에서 화력발전소의 철탑을 철거하는 과정 속에서 무려 7분이 현장에서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중국 홍콩에서 큰 대형 화재가 무려 7동에 불이 나는 바람에 제가 아래 뉴스를 보니까 94명이라는 분이 생명을 잃고 실종자가 무려 200명 가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를 차라리 안 봤으면 좋습니다. 저런 뉴스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참 어떤 선행이라든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뉴스는 찾아보기 힘들고 각종 사고 또 전쟁 그런 걸로 통해서 많은 그 참 천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잇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돌아가신 그 분들의 명복을 우리가 빌지만은 살아남은 그 유가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이러한 고통, 환난, 슬픔, 아픔 이런 것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마음이 아파요.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